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주일 아침 함께 봉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이 너무나도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서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주보 지면에 구약 성서 39권에 대한 분류표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 오경이라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다음은 역사서로 분류되는 12권의 책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 다음은 5권의 시가서라고 불리우는 책들이 이어집니다. 욥기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언서인데요. 예언서는 크게 대예언서 5권과 소예언서 12권으로 분류됩니다. 대예언서에 해당되어지는 책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서이고, 소예언서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인 또 소예언서에 해당하는 말라기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책들을 함께 읽고 또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길고 먼 여정이 되겠지만 그 어느 것보다 뜻깊고 또 꼭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그렇죠. 기도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유익되게 하는 수많은 믿음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소들보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예배당 안에는 녹색의 생명의 빛을 내뿜고 있는 크고 작은 또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저희에게 찾아오는 과정이 참 힘들었는지 처음에는 아픈 아이들도 있었고 병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우들의 관심과 돌봄으로 인해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금세 뿌리를 깊이 내린 모습들에 함께 경탄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것들처럼, 이 식물들처럼, 이 꽃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진리의 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요, 인기를 끌지 못했던 히어로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번쯤 보셨죠? 초능력을 가졌거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신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에도 히어로는 굉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어로가 되고 싶은, 히어로가 되려고 하는 꿈을 꾸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아이들의 순수함이 어찌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어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과 같은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라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예언자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언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예언자는 믿음이 대단하고 거대한 신령한 은사를 가진 자들만이 예언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라고 해서 별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르신 자리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예언자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밝히는 예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서의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서문이라고 하는 시간을 먼저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사전 스트레칭이라고 말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적당히 몸의 경직과 긴장을 풀어주는 이 시간들이 안전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운동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읽기 전에 또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가르침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말라기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말라기서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말라기서를 읽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 말라기서를 통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과 말씀하심은 훨씬 더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서는 구약성서의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말라기서가 위치하는 이 위치가 가진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성서가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배치되어졌다라고 함은 말라기서의 이 짧은 책이 구약 성서 전체의 줄거리를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옛 시대를 마감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새 시대를 전망하면서 신약 성서와 연결 짓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라기서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전환하는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 전체를 가름한다는 것과 구약과 신약 시대를 연결한다라고 하는 점만으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말라기서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들이야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 당장에 먹고 살아야 할 일들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라기서의 이야기는 오래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져야 했던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서도 들려져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예언자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경고에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서의 예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서는 그렇게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할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해서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는 그 유익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를 전하는 예언자의 등장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러운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 쪽에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1738년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설교의 내용 중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거룩하지 못한 욕망이라도 그것이 고개를 드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질식시킨다. 웨슬리의 표현은 언제나 날카롭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한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거룩하지 못한 욕망이 스물스물 피어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질식시켜 죽여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공기 삼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거룩하지 못한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는 세상이니 당연히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욕망의 공기로 가득 찬 세상 속으로 예언자 말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그렇게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욕망은 당시만의 문제일까요?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와 조화와 균형을 망가뜨리는 이 욕망은 그 당시에만 흘렀던 기류였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거룩하지 않는 이 욕망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끔찍하게 파괴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만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소식들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더 마음을 아프고 먹먹하게 만드는 것은요,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에서만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예언자의 경고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인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경고를 들어야 할 사람은 저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 만나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참담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영역들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책들을 공부할 때 다루겠지만 앞선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낸 많은 예언자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참담하고 끔찍한 일을 그들의 역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왕을 포함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사랑했고 그들의 전부였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서, 그들의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타락과 부패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도록 그들을 진리 가운데 수호하도록 부름받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예쁘고 아름답고 안락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해진 도시를 재건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했던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가장 먼저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하심,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들이 생각한 것들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번영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자신들이 예전처럼 다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번영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고도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꿈꿔왔던, 그들이 기대했던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꺾이고 신앙적인 회의와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부름받은 말라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타락과 부패의 역사들이 악순환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과 부패에 동조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주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졌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강력하게 개혁과 변화를 요구했는데요. 그들을 성서는 예언자라 불렀습니다.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는 칠레 태생의 미국 고고 학자이자 또 성서학자였고 문헌학자입니다. 무엇보다 성서의 고고학 분야에 큰 공헌을 한 학자였는데요. 그는 예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식이 분명한 자이며, 그러므로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직접적인 영감으로서 그에게 전달된 것이다.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의 말을 정리하면, 예언자란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영감을 받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자신 있게 응답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 물음들 앞에 저희 모두가 아멘이라 응답했으니 내가 곧 예언자이고 우리가 예언자가 됩니다. 5월 말에 이틀간에 걸쳐 2차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사경회는 왜 하는 것입니까? 예언자 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더욱 분명하고 날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들은 말씀으로 나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게 할 것인지를 기도하며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꼭 참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믿는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한 중국 선교회 아버지라 불리우는 선교사입니다. 일평생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도전과 모범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삶이 유독 아름다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중국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편하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마저 포기했습니다. 훗날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결코 희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포기한 것들과는 다르게 결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그에게 보상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말 잊지 않으셨죠?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이 얻고 싶은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만 그 끝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라기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거나 신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겠죠. 나사렛 대학교 구약학을 가르치는 박철우 교수는 말라기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라기서는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불안을 느끼며 신앙적, 윤리적 절망감에 냉소주의와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인내와 소망의 신앙적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서인 말라기서를 읽어 간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이유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철우 교수의 말처럼 말라기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의 소망과 신앙적 지혜를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잘할 수 있도록, 잘 해내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말라기서를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책보다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책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과 여러분의 마음이 잇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5주인 동시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세상을 물려주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겠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예언자가 필요 없는 세상, 예언자의 경고가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는 모든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골고루 나누고 또 그것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라기서를 이제 앞으로 함께 읽어가는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들을 듣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